우리가 함께 비전을 이루어 갑시다라는 말씀의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매년 9월이 되면 각 교단마다 총회를 열게 됩니다. 총회를 열어서 이제 총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만 뽑죠. 총회장을 뽑고 부총회장을 뽑고 또 서기, 회계 여러 임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총회마다 여러 안건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세계 대표적인 교단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교회 건물들 보면 이런 로고를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합동 측, 통합 측,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인 백석 측 이렇게 로고를 만듭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독자적인 로고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각 총회마다 이렇게 총회 열면 작년 기준, 그러니까 2023년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교회에 등록된 교인 수가 몇 명인지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단은 올해 보고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로교회에서 또 전체적인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말하는 합동교단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교인 수가 각각 225만 530명으로 통계가 되는데,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의 교인이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여러분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동안 지금 그래프가 10개가 있죠. 10년 동안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에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 이번에 한교총 우리 대표 총회장이 되시는 장종현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교단의 대표 총회장이죠. 설립자이신 분이 한교총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2050년까지 우리 한국교회 예측을 한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14개 교단으로부터 과거 22년 동안 교회의 통계 자료를 얻고, 또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국 시도별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19세 이상 국민 4,751명과 중고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인구에 대한 데이터 조사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2024년 현재 전체 인구 대비 16.2%가 우리 기독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2050년이 되면 이 숫자의 11.9%가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됐어요. 곧 올해 교단의 총 데이터 나온 총 기독교인이 828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50년이 되면 56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장 감소폭이 높은 세대가 2030 세대예요. 지금 20대, 30대. 이 세대가 지금 가장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2050년 되면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40대, 50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상당수가 교회를 떠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암담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암담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냐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일어서야 합니다.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 이 목사님은 연설에서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흑인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제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흑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은 우리 어린아이들 꿈이 뭐예요?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제일 많은 꿈이 건물주,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꿈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믿음에 반응해서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비전을 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책을 믿음 안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리스테라 빈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이자 유명한 심리학자인 피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생겼다고 해요. 도대체 무엇이 절망의 수용소 안에서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 그는 그 사람들에게 생존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특히가 그가 기존에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사람의 생존하는 데서 필요한 게 건강, 그 다음에 활기, 가족 구성, 지능, 생존 기술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에요.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간순간 살아남으려고 하는 힘이 내재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으면 아무리 암담한 교회의 현실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반 과정에서 예배소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양육에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양육 과정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훈련될 때에 교회에 귀한 여러분들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소 4장을 보면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됨.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지금 외치는 호소가 뭡니까?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공동체보다 지금 개인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반응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청년 유비가 왔어요. 제가 어제 전화해서 유비야 꼭 와라. 반응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그게 유비와 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알람을 못 듣겠다고, 못 들었다고 하길래 그럼 토요일 날 나랑 같이 자자. 목사님 알람을 잘 듣거든요, 저는. 그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반응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전에 우리가 교회의 전통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교회이자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이자 저희 사모가 다녔던 교회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들 방주처럼 지었거든요. 배.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밑에 보면 이 연못과 같은 이렇게 좀 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헌신했냐면 농사일을 짓다가 시간이 나면 교회 와서 벽돌을 한 장 쌓고 또 농사하러 가고 또 시간 되면 오고 또 교회에 새벽마다 밤마다 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로 저희 시찰에서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쓴 거예요. 이단 사역자가 교회 들어와서 교회 하나를 막 뒤집어 놨지만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새벽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지니까 외부에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손영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회를 했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다 본받아서 나아갔어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점 공동체보다 개인 중시로 나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은 다시금 제가 언급드려서 죄송하지만 개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도 개인 위주에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을 잘 알고 있죠. 우리 세번역 정경으로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함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희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가 이 문제가 회복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 이단 사역자가 와서 교회를 뒤집어 놨을 때에 실수했던 사람들의 실수를 막 들춰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힘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참된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매우 게으르게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욕심적입니다. 이기적이죠. 우리 주님께서 계룡 중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나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압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공짜예요. 공짜 없어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뭐 SNS를 통해서 광고들 보면 돈을 쉽게 번다는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 많은데 그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돈을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려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서 새 그릇으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예배서 4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못 돼요. 어린이들은 항상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제 아들과 딸 여기 지금 둘 다 있는데 저희 아들이 분유를 먹을 때 딸이 몰래 분유를 퍼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는 저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비실하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또 예배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많다라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점점점 자라고 있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이제 교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15, 16절 한번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뭐요? 스스로 세우니라. 저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실히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자,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 유기적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그 부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을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임 목사 자세를 잘 잡아야 돼. 왜요? 자기가 한 7년 동안 자세가 안 좋았대. 가지고 사모님이 옆에서 목사님 자세가 안 좋아요. 자세 바르게 잡으세요.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랬대요. 근데 결국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분이 수술하시고 7년 동안 지금 고생하셨어요. 선배로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세를 잘 잡으라고. 특히 목사가 기도할 때 고개를 딱 하고 졸면 하나님이 디스크 갖다 준다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회복되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잘 여러분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주학생이 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은 성경 안 읽으셔도 되죠? 저요, 여러분들, 저희 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성경 몇 독했어?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군 생활에서 사독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아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은 저희한테 새로워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도 제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새벽에 깨어나게 되는 거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제 안에서 어떤 영적인 힘을 새롭게 하는 걸 제가 경험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해요. 말만 사랑하고 생각만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은요,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랑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다음 세대에게 가야 돼요. 최근에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는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가 제 후배이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 교회 다음 세대 잘 된다고 신문 나왔어. 축하해.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예요. 잘 되는 비결을 형님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뭔데? 여러 가지 요소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하나만 말하고 싶대. 토요일날 교사들이 2시간 동안 눈물의 기도를 흘린대. 그리고 스크린에 이름 하나하나씩 올린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사들이 계속 기도의 눈물을 흘린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집에 갔다 주일날 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징하게 안 듭니다. 근데요, 그들을 사랑한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온대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합니까? 이게 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줘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제사장, 예배 드릴 만한 사람들을 세워줘야만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부터 사역을 해서 멸망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던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지금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주신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무겁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 한번 봅시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때 부모들은 공부 열심히 한다.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도 너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학교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하죠?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놈들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야. 근데 보세요.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 듣는 애들이 있지만 상당수가 듣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후회한다고요. 근데 늦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담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겁게 느껴져요. 예배가 무거워요. 기도회가 무거워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게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가정,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저희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나오면 한 번 한 번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는 거 아시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무겁다.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경험을 안 하니까 이게 무거운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지난주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있던 얘기 아시죠? 찜닭집 사장님이 그 검정고시 하는 그 17살의 그 어린 여자아이 학생을 어떻게 그렇게 칼로 그렇게 찔러가지고 잔인하게 죽입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전혀 알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여러분들 법인차 타고 음주운전에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피신시켜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이런 잘못된 문화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스포츠 도박, 이 도박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들어.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마약에 빠진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약 너 갖고 싶어? 네. 그러면 너 나에게 성관계 한 번만 하자. 그런 식으로 유인해서 마약을 얻어가지고 마약하는 여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세상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도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지식을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 지금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론이 언제부터 여러분 나온지 아십니까? 2000년이에요. 우리가 설교 전에 여러분 영상 하나 보려고 했죠? 이 영상이요, 9년 전에 나왔던 영상이에요. 그 전부터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많은 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사들이 위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아이들 품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부지런히 하잖아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너희들 인생은 말이다. 돈이 다가 아니야. 인생은 말이다. 그게 다가 아니야.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필요해서 만난 목사님 그 얘기예요. 친자식 3명보다 입양한 자식 1명이 더 낫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품을 수 있을까?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까지 다 합하여 이들에게 초점 맞추는 교회를 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미래 소망이 없는 교회로 분명히 자빠지게 될 거예요. 현 시대는 너무나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요즘 아이들 지난주 금요일날 아니 목요일이군요. 목요일날 초등학생 2명하고 우리 교회 지금 나오지 않는 친구 하나를 봐서 너 왜 안 나와? 이연혁이 저런 얘기하면서 보니까 대화를 한 5분 동안 했는데도 나하고 너무나 이게 세대 차이를 느껴졌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가 급격히 변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의 전통적인 교회 모습만 취해버리면 이 아이들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아이들 놓고 고민을 더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우리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거룩한 자극이에요. 이번에 총회에 절대 거룩한 자극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머리로만 이 아이들을 사랑하겠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머리로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은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을 품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면 이들을 놓고 이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 일은 단순히 비전을 가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자녀를 봤을 때, 현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봤을 때 암담한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우리가 생각했던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한테 연락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셔서 제2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제2의 생명을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보게 하시는 분명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비전을 함께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